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입니다. 이틀 전에 우리 기독학술원에서 진행하는 포럼에 다녀왔어요. 이번 포럼에는 스위스 쥐리 대학교의 교수이신 윌겐 웰커스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었는데 소아 성애 사상 비판을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분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독일에 있는 그 유명한 여러 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동성애자일 뿐 아니라 소아 성애자, 이런 단어 자체가 옛날에는 금기어였고 설교 시간에 언급하기가 아주 불편한 단어예요. 이런 말도 대화하고 싶지도 않은 주제들인데 실상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정말 기절할 노릇입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됐냐면, 우리나라 2022년 교과서 개정 시안을 볼 때에 어느 한 과목,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 과목 대부분의 내용에 이런 그 가치관, 이거 가치가 없는데 이거 어쨌든 가치관, 이런 사상들을 대거 집어내 넣어놓고 이걸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2022년 연말까지 개정을 해버리면 내년부터 7년간 아이들에게 이걸 집중적으로 가르치는데 정말 교과서가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다양한 단체, 교수, 또 학자, 변호사, 학부모 단체 연합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0월 30일에는 우리가 용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깨어있는 신자, 살아있는 신자라면 누구든지 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왜 목소리를 현장에서 내야 되느냐?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제가 칼럼에 써놨으니까 반드시 읽어보시고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요, 이 문제 말고도 신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고민을 한 번쯤은 다 해봐요. 아니, 불신자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인이 판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불의함이 득실거리도록 그걸 그냥 내두시나요? 일시에 질병도 치료해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만 하니까 막 불치병들이 나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든 지금 안 계실 때든 세상의 병들 싹 해결될 텐데 왜 해결하지도 않고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두시는 건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사랑하면 왜 지진, 해일 막 이런 기근 일어나게 두시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 정도 말하면 아직도 그게 뭔 소리인가요? 뭐 더 중요한 걸 이루겠다고 이렇게 악이 판치게, 악이 득실하게 두신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금반지하고 나비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설교 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 금반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 금반지 좀 이쁘죠? 무늬도 참 예쁘게 잘 새겨 드는데요. 광산에서 금을 캘 때는 금을 캐는 게 아니고 돌멩이를 캐옵니다. 금이 섞여 있는, 금이 묻혀 있는 돌멩이를 캐와갖고 한번 제가 조사해 봤더니 그 돌을 완전 가루가 되도록 부신대요. 완전 가루를. 그리고는 이걸 물에 흘러내리면 돌멩이와 금의 그 비중이라 그러나요?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금이 섞여 있는 가루가 아래로 내려앉고 돌멩이를 흘러가는 거죠. 야,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금이 섞여 있는 금속 성분의 가루들을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좀 간단히 말하면 어떤 화학약품을 넣고 이걸 가열을 하는데, 화학약품에 의해서 나머지 금속 성분들은 다 녹아버리고 금은 안 녹으니까 이 금을 1300도에서 녹기 시작한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하고 나면 순수한 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금이 나왔으니까 끝났냐? 아무리 금이 귀하지만, 금이 돈이 비싼 것이지만 그 금 덩어리를 예쁘다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이 녹인 금을 다시 녹여서 반지 모양의 틀을 이제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 금을 막 잡아당기고 휘고 막 늘리고 두들기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완성이 되면 거기다가 다 무늬를 새기잖아요. 그 막 구멍을 뚫고 모양을 만들고 조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열심히 광을 내고. 한 번은 그 EBS의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금세공업이 얼마나 힘들든지 극한 직업에게 나왔더라고요. 자, 근데 이 반지 이야기를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인생이 태어나서 몸이 자라고 정신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는 데 있어서 금반지가 돌멩이 속에서 금이 나와갖고 반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반지가 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보다 비교 안 되게 많은 긴 기간 동안 많은 수고나 고통이나 노력이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드는데 하나님도 참 극한 직업이시겠다. 하나님께 이런 표현은 어울리진 않지만 굳이 금반지 세공업 비교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극한 직업이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 극한 직업, 이 금세공업을 하는 사람 말고도 극한 직업 많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 어려운 일을 하냐, 막 보면 손이 다 망가지고 발이 다 망가지고 그러고도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볼 때에 자기가 만들고 노력하면서 고생한 것보다 결과물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아름다울 때 기꺼이 그 일을 하거든요. 어찌 보면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런 직업을 왜 하나 싶었는데도 보람을 갖고 하는 것은 결과물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이, 이 표현 좀 죄송하지만 극한 직업이다 치면 나를, 여러분을 아름다운 신자로 작품으로 만들었을 때 그 결과물을 볼 때 기꺼이 그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 가가지고 군에 갔다 와서 전도사 하다가 결국 강도사도 목사가 됐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이 개척교회, 우리 가족만 데리고 시작한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어떻게 전도에서 한 영을 더 구원할까, 어떻게 예배당을 지어서 유지할까 막 고민할 때에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는가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어쩌면 그거 관심이 없지 않겠지만 그렇게 목회하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신자 만들고 사람 만들고 성공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고 신자 만드는 그 과정을 한참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인생이 오후 6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황혼쯤 되니까 이제 하나님도 좀 알고 이제 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황혼이 됐을 때 어떻게 했냐. 노사인이 이렇게 노래 불렀잖아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다 익었을 때 가무렇지만 빨갛게 돼서 말랑말랑해질 때 이제 그거 딱 따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우리 인생이 딱 성숙하면 하나님이 이제 따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지. 자, 금반지를 만들 때 금세공업자도 참 극한 직업이지만 저 금이라는 물질 한번 생각해 봐요. 제 물질은 무생물이라서 감각도 생각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저 금이라는 물질에 우리 사람의 생각을 투영해 가지고 하면 저 금은 또 무슨 고생이에요? 돌멩이 속에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누가 자기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생겼다 말하는 사람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끌려 나와 버렸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더니 나오자마자 무슨 일을 당합니까? 마구 두들겨 패요. 기계 가지고 막 두들겨 패서 언제까지 두들겨 맞냐면 가루가 될 때까지. 그러더니 아주 뜨거운 불에 1300도 넘어야 이 녹으니까 뜨거운 불에 집었는데, 그와 동시에 뭐요? 아주 견디기 어려운 화학약품을 집어넣고 자기 동료 다른 금속들은 다 녹아나 버려요. 여러분, 금은방에서 이 반지가 금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이 시험판이 있어요. 그 시험판 위에다가 시금판이라고 그러죠. 시금판 위에다가 이 반지를 싹 그으면 거기 살짝 묻죠. 또 다른 반지도 싹 그러는데 이 시금판 위에다가 시금 용액을 묻힙니다. 그러면 다른 금속은 녹아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금은 쫙 꺼놓고 놓으면 그 뒤에 멀쩡해. 아, 이거 금이구나. 18K 이상 금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강력한 용액을 집어넣어가지고 불에 달구면 다른 금속은 다 녹았는데 금은 그걸 이겨내죠.
자, 두들겨 맞고 뜨거운 불에 들어가고 아주 독한 용액을 견뎌냅니다. 만약에 금이 감각이 있거나 생각이 있다면 진짜 괴로울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짓다고 이 수모를,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근데 제가 지금 금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죠. 바로 저 금 같은 우리 인생이요, 가만히 있는 나를 하나님이 끄집어내 갖고는 두들겨 패지요. 온갖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쪼아대지요. 뜨거운 불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황약분 같은 그 강력한 것들을 당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흔히 연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연단은 표현이 좋아 연단이지, 그 연단의 도구나 방법은 뭐냐면 질병, 고통, 실패, 낙방. 근데요, 지금 내가 말한 질병이나 낙방이나 뭐 실패 이런 거는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없이 그 객관적인 상황과 나의 문제인데, 이거는 내가 이기면 되는데, 이보다 어려운 건 뭐냐면 사람과 관련된,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건 사람이에요.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요, 오해하지요,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요, 따돌리지요. 야, 세상에 사람 하나 없으면 살겠다 싶을 정도로 사람이 문제인데, 나를 괴롭힌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지는 지대로 괴롭다고 또 말한다. 학자가, 모든 주위 사람이 다 어려운 거예요. 가족도 어렵고요, 친구도 어렵고, 동료도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한 질병은 내가 평소에 건강하려고 노력하면 돼. 실패는 내가 좀 더 지혜를 모으면 실패를 덜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대책이 없어요. 그냥 당하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겨낼 것인가? 바로 그 대책 없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겨내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잡혀가시던 예수님의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에 가서 이제 잡혀가시는데, 기도할 때에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이제 가룟 유다와 함께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크게 분류할 때 세 종류의 사람 때문에 괴로우십니다. 첫째는 누구냐 하면 배신자 가룟 유다입니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무슨 담당인지 아세요? 돈꾀를 맡았어요. 여러분, 우리 돈 누구한테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한테 맡기죠?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 3년 동안. 그러면 유다는 믿을 수 있던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만큼 또 믿어줬어요. 근데 이 못된 놈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와 함께 왔던 이 군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 사람 잡아가면 된다, 좀 어두우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하면서 와서 키스를 했어요. 근데 여기 49절 한번 볼까요? 49절 보면,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여기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인사가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어때요? 어제 잘 지내십니까? 아니면 요즘 재미 좋습니까? 아니, 지금 자기가 배신해서 잡아갈 예수님에게 이게 할 말이냐고요. 카이로라는 인사를 했다고요. 얼마나 괘씸한 놈입니까? 우리가 못된 사람들에게 못된 일을 당해도 진짜 괴롭지만, 그럴 수 없는 관계, 내가 사랑을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모르는 사람이나 못된 사람에 당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괴롭죠. 남편에게나 아내에게, 부모님에게나 자식에게, 또는 친형제에게 배신당할, 우리가 TV나 이렇게 볼 때 어떤 연예인 보면, 저 집은 세상에 엄마가 왜 저 모양일까? 아버지가 왜 저 모양일까? 아니, 동생이, 아니, 형이 왜 저 모양일까? 남의 일이라도 화나잖아요. 남의 일이라도. 근데 그게 남의 일이 화나는 이유는 내가 당했다면 더 화가 나니까 남의 일도 화내거든요. 어떻게 저 관계에서 배신할 수 있단 말이냐? 오래 친하게 지낸 사람, 그런 사람이, 믿어줬던 사람이 배신하면 훨씬 세상이 살기 싫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유사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인되냐면, 유다에게 배신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 때문에 괴롭냐면 체포하러 온 이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라 무리가 왔습니다. 떼거지로 왔어요. 이 사람들 올 때 어떻게 왔냐? 55절을 보니까요, 금과 몽치를 가지고 왔대요. 금은 그 로마인들의 무기요. 로마인들이 이 짧고 양날 금 아시죠? 근데 몽치는 뭐냐? 이게 순수 한국말인데 잘 안 쓰는 단어인데요. 짧고 단단한 막대기. 우리 한자말로 곤봉이라 그러죠. 유대인들 성전 경비대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몽치인데,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아니, 예수님 말씀에서 내가 매일 성전에 왔다 갔다 다니고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때 잡아갈 수 있는데, 지금 이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깜깜할 때에 금과 몽치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다 해봐야 11~12명밖에 안 되는 그 상황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 목사 잡으러 왔는데 막 경찰 특공대 1개 대대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왜 저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도 특수 무기를 가지고 기관 단총을 가지고 왔다. 아마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힘없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렇게 강도를 잡아가듯이, 흉악범을 잡아가듯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잘못을 안 할 때 욕을 먹는 것도 억울한데, 또 잘못을 했을 때도 욕을 먹을 때나 벌을 받을 때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우리가 처벌을 받거나 하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일일이 말하기는 너무 구차해서 말하지 않겠지만, 내가 이 어려울 때 오히려 위로해줘야 될 사람이 나를 처벌하겠다, 징계하겠다고 덤빌 때 모든 적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비슷한 일을 인생 살다가 당한 적도 있을 것이고 당할 일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 나보다 비교할 수 없게 억울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 달아나버린 제자들입니다. 사람이요,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억울할 때 내 옆에 최소한 한두 사람이 있으면 살만한 용기가 생겨요. 내 편이 되고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심지어 죽을 때도, 죽는 건 아무도 못 도와주고 의사도 못 도와주고 아무도 돈도 못 도와주는데, 그 죽을 때 적어도 내 옆에 가족이 있어야 되고 지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말 있죠. 고독사. 혼자 있었는데 죽는 걸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나중에 가보니까 죽어 있더라. 고독사라는 단어만 들어도 너무 서글퍼집니다. 쓸쓸해집니다. 근데 예수님 잡혀갈 때 옆에 누가 있었냐? 아무도 없었어요. 56절 한번 볼래요? 5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사람이 내 옆에 누가 한두 사람 있으면 좀 살 수 있는데, 종종 연예인들이 댓글에서 막 악성 댓글 막 올라오는, 자기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자기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불구하고 그 좋아하는 사람이 나서서 응원 안 해줍니다. 전부 자기 비난한 것 같아요. 사실 그 비난하는 사람 다 해봐야 몇 명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살겠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그래서 자살해버리는 연예인도 종종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응원해주고 괜찮아, 걔네 그거 별거 아니야, 쟤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난 너 믿어, 한 명만 있어도 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앞에 누가 남았다고?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어.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해놓고 다른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럴 줄 몰랐을까요? 아니면 이 상황에서 이걸 미리 어떻게 대책을 세울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잡으러 올 줄 알고 계셨다고요. 그렇다면 거기 안 계시면 되잖아. 깜깜한 밤인데. 겟세마네 동산에 있지 말고 딴 데가 있으면 되잖아. 거기 잡으러 올 줄 뻔히 알았는데. 자, 보세요. 45절, 46절 한번 볼게요.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니,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데 왜 안 피하고 당하셨냐 이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뭘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5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5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바로 이 말씀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뽑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시작.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히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살았거든요. 자, 56절도 한번 보세요. 56절. 자,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선지자들, 구약 성경. 지금 우리는 구약이라지만 예수님 시대는 뭐 신약 없으니까 그게 구약 성경인데, 성경을 이루려고,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고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탄생부터 살아가는 모습, 죽는 것과 부활과 성장까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언된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성경대로 하셨다고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56절에서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근데 이 선지자의 글은 어떤 선지자의 글이냐 그러면, 내용으로 볼 때 선지자들이 했던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들을 다 종합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스가랴 13장 7절, 8절, 9절이에요. 이 내용에 보니까 스가랴가요,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칼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7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치면 양들도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양 가운데 일부를 남길 거야. 그리고 그 일부는 은처럼 금처럼 단련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이 스가랴의 예언은 아주 특이해요. 그러면서 메시아에 관해서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의 백성에 관해서도 예언을 하는데, 즉 예수님도 고난받지만 제자들도 고난을 받고 제자들도 연단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10절 보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라.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왕으로 오는데 그 목자 왕을 치면 양들은 흩어지겠지만 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은 남을 것이다. 이 구약 성경에서 남아있는 자, 마지막 남을 자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요. 오늘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53절 말씀이에요. 53절 말씀 제가 다시 볼게요. 너는 내가 내 하나님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어떤 대목에서 말한 거냐면, 다 도망가기 전에 처음에 사람들 막 잡아왔을 때는요,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용기 백대한 사람 베드로가 있었죠. 그 만찬 드시는 장소에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했더니, 이놈들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칼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 칼을 확보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잡으러 온 사람들을 칼도 휘둘러 쳤어요. 그때 귀만 잘렸어요. 나 이 부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귀가, 옛날에 모를 때는 사람이 귀를 이렇게 잡고 칼로 이렇게 잘랐나? 그럴 리가 없죠. 잡으러 왔는데 아마 내가 혼자 상상해 보니까 칼을 잡고 막 이렇게 휘둘렀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놈이 안 죽으려고 재빨리 피했겠죠? 그래서 칼이 여기만 탁 잘랐을 것 같은데, 내 상상력인데. 하여간 귀를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귀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넣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지금 칼 휘둘러 가지고 얘들을 쫓아보내려고 하지, 너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 12군단, 왜 여기 12군단이 나오냐면, 그 당시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지중해 뺑뺑 둘러. 그 당시 로마의 정규 군단이 15군단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보조병도 15군단, 한 30군단이 있었거든요.
이번 로마 전체 군단과 같은 건데, 근데 일반 사람이 아니라 천사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던 어떤 전투병하고 비교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12군단 더 되는, 말이에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도록 할 수 없는 줄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물리치려면 베드로 네가 칼 휘두를 문제가 아니라 천사 하나만 얻어도 되는데, 우리 아시죠?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가 와서 밤중에 하룻밤 사이 다 몰살시켜버린 거 아시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천사 한 명만 얻어도 되는데 12군단이 내려오면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예수님이 천사 12군단을 불러내려서 로마군 다 물리칠 수 있는데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 말을 제가 내가 왜 주목하냐면, 예수님 당시를 위해서도 12군단을 불러낼 수 있는데 안 하신다는 이야기는, 지금 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질병에 당하거나 힘들거나 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까지 어려운 거 싹 쓸어버리고 싹 해결해버리고 못된 사람을 싹 밀어버리고,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셔. 왜? 미워해서? 나에게 무관심해서? No. 예수님이 당신을 미워해서 12군단을 안 불러내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진짜 중요한 일을 이루려고 그 일을 안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못된 일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아니 내가 못된 짓 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 말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고 고난당하고 미움을 당할 때 주님이 나 때마다 짱 나타나가지고 착 막아주시고 짱 나타나서 그들 물리치고 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에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할 때 주님이 그때마다 탁 나타나, 종종요 그런 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천사를 보내거나 해서 막아주었거나 보호한 이야기가 가끔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매번 하시냐고요? 아니, 그런 일이 매우 드물고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가만 계시는데 못해서? 아니, 무관심해서? 아니라고요. 내가 그걸 못해서 하는 줄 아냐? 근데 만약에 내가 그때마다 나타나버리고 그때만 해결해버리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연단이 되겠느냐? 이 땅에 어떻게 주의 나라가 나타나겠느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천사 12군단을 안 불러내린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12군단을 불러내리지 않는데 못해서 안 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 고통을 네 스스로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하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금반지와 나비는 관계가 없지만 공통점이 있다 이야기했는데, 금이 어떻게 금반지가 되는가 그 과정을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 나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애벌레가 어느 정도 이제 풀을 뜯어먹고 나무를 뜯어먹고 자라면 고치 속에 들어가죠. 자기 스스로 고치를 만들어. 그 고치 안에 들어가면 제가 조사해보니까 5일이나 7일쯤 지나면 그 사이에다 고치 안에서 나비가 바뀐대요. 근데 고치 안에 있는 나비 있잖아요. 이 나비가 어떡합니까? 고치를 뚫고 나와요. 고치를 뚫고 나올 때 나비가 보니까 약하잖아요. 그 뚫고 오는데 얼마나 고통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안간힘을 써요. 그래서 어떤 곤충학자가 너무 안쓰러워 보여서 그걸로 메스로 살짝 잘라줘갖고 좀 쉽게 나오게 만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쉽게 나온 나비가 하늘을 날지를 못해요. 날개는 축 쳐져가 날지도 못하고 바닥에 줄줄줄 기어다니, 그러다가 개미나 다른 것에 금방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나비는 그 고치를 사람이 잘라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안간힘을 써서 그걸 뚫고 나오면서 힘이 생기고 날개가 쫙 펴진 다음에는 하늘을 홀홀 날아다니는 나비가 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자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이럴 때 천사가 착 나타나면 좋겠다.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팍 주시면 좋겠다. 그거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오늘날 그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막 사람 뇌 속에 AI를 접목시켜가지고 초인을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져 있는데, 사람은 다 초인이 되고 싶습니다. 신비한 능력으로 초인되고 싶고요. 병거리 있을 때 어떤 분이 한번 착 안수하면, 저도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딱 안수하면 불치병이 팍 나오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줄 때 사람들이 예수 잘 믿었나요? AI가 착 접목돼갖고 초능력 생깁니다. 이게 전부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려 라고 말한 거와 똑같은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안 뛰어내렸고요, 그 돌로 떡을 만들어서 안 먹었고요, 하늘의 12군단을 불러내서 이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천사가 착 나타나서 막아주고 천사가 착 손바닥 들어주고 그렇게는 안 하시네요. 나비는 스스로 고치를 뚫고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사가 짝짝 나타나 도와주면 어떻게 되냐? 나는 나비로 치면 바닥을 기어다니는 나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오은영 선생님이 나온 그 프로그램에 한 배우가 나와서 자기 딸을 과잉보호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당신 딸이 어떻게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냐 했더니, 이 사람은 아니요, 아직까지 중학생밖에 안 됐으니까. 중학생 다 큰 거예요. 애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호하는 것은 24개월까지만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가면 놔줄 거예요. 내가 볼 때 고등학교 가도 못 놔줄 것 같아. 아버지도 딸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오늘 말씀 제목인데, 그 사이에 들어간 말이 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괘씸한 말을 듣고 괘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혼자 다 도망가고 아무도 내 편 안 되고 온갖 모함을 당해서 외롭고 힘들고 그럴 때에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나를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예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겨라, 이겨. 우리 축구 선수 이동국 씨가 하는 말 가운데 나는 이 말이 축구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도 꼭 필요한 말이다. 이겨내, 이겨내, 이겨내. 아, 저 말 참 마음에 든다. 이겨내라. 왜 12군단 되는 천사를 안 부르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이런 일이 있으려고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 우리가 괘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 뭐하고 계실까요? 첫째,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셔요. 왜? 당신이 당하셨으니까. 체휼을 하신다. 우리에게 공감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이 야 내가 이해해 위로해 줄게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홀로 스스로 다 담당하시고 다 해결하셨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죄와 고통과 억울함과 괘씸함과 배신과 그런 문제가 없는 주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지. 여기서 너를 보호해주고 여기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동안 성경을 이루셨듯이 여러분도 평생 성경을 이루는, 성경이 말하는 그 신자다운 성도다운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12군단 되는 천사를 불러내리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억울하고 고통스럽지만 이겨내라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도우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믿음 성숙하는 신자, 하는 나라 합당한 신자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